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그 주제는 우리 사랑은 국률함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은 국률함으로 표현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의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과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주위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하심을 보고 굉장히 놀랍게 여기지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더 감당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라 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본문에서처럼 뭐 병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죠. 전파하시고,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참 고생스러운 구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느낌과 감정이 그 마음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참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어서 그 위에 보면은 우리 본문 우리 읽었던 말씀 27절에 다 맹인이 이제 주님 앞에 호소한 거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을 보고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주에 말씀을 읽었죠.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긍휼이라는 것은요, 안쓰럽게 여기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요, 사랑의 감정, 사랑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해야 상대방에게 관심이 생기는 거죠. 사랑을 해야 상대방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장성한 우리 자녀라도 독립을 해서 아니면 또 분가를 해서 나가 사는 자녀일지라도 항상 걱정되시잖아요. 반찬은 뭘 해 먹는지, 잘 먹고 잘 지내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떤 근심은 없는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다 마찬가지랍니다. 사랑을 하면 관심이 가게 돼 있고, 사랑을 하면 살펴보게 돼 있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힘든 게 있으면 안쓰럽게 여겨지고, 또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고, 이런 사랑의 감정은 긍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을 풀이해서 해석하면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위에 사랑을 한다면 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공생의 사역,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긍휼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곧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든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으로만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가서 또 보면은 먼저 두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그 맹인이 이제 주님 앞에 호소를 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 믿느냐. 대답하되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릇,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치유의 사역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뒤에도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이때 보면 주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같은 치유의 역사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본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34절에 보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을 대려 공격합니다. 비방합니다.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한쪽 무리는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가 하는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고 예수님의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주님을 인정하느냐,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느냐, 그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주님의 축복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축복과 기적을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만드는 노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그리고 예배하는 거, 모든 경건의 훈련이 이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의 가정,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도 이 믿음의 그릇이 어쩌면 조그마한 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믿음이라면 장성하고 커지는 그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표현으로서 이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봐보신 거죠. 여러분들 원래는 이 무리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을 소유했고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 우리는 종교적 지도자, 우리는 백성의 인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온전히 잘 이끌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형식적으로만 종교 지도자고 이들이 리더자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영적인 장님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방황하며 이 양들이 기진하며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있어야지만 안전하고 목자가 있어야지만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고요.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순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더 많은 일꾼들이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교구, 우리 강구도 여러분들 우리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구장님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랫동안 충성하셨고 정말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을 이어서 누가 강구를 이끌며 누가 강구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누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실 것인가? 그 다음 세대의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점점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 우리 교구 안에서, 우리 강구 안에서, 아니면 우리 안항선교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추수한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함께 일어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도 소유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무리 작은 사역일지라도 내게 맡겨진 아무리 작은 주님의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커가기를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요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사랑하시며 긍휼히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사랑함과 긍휼함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못하는 거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이 모습 그대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안 되겠죠. 내가 나를 저주하거나 내가 나를 싫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함과 긍휼함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함과 긍휼함은 우리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될 것이고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